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순서에 의해서 사무엘상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두 절씩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럼 PTSD라는, 여러분 이름 아시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네이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픔을 잘 새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렇게 버리실 때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청년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을 패하는 일에도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하셨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래서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고 직접 사울의 폐위를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충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만하죠, 그죠? 관계적으로 사울을 내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mourn? 곡하다, 슬퍼하다, 울다. for 사울. 네가 얼마나 울겠느냐, 얼마나 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쉽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원래 가던 방향으로 쏠리는 힘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마음도 어쩌면 우리 몸보다 마음이 이런 미련함, 이 관성의 지배를 더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 낙심, 아픔으로부터 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아픔, 그를 버렸다는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그의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부었습니다. 기름 부을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력으로 전심으로 부었을 거예요. 그만큼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사울을 사랑했고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버리고 나서 엄청난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 슬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낙심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혹은 지금 이런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미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그 미련함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낙심함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자기의 소리에 자기 내면의 음성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의 고인물 같은 마음의 샘을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미련의 관성에 끌려가는 그 마음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옵니다. 바깥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영적인 아픔, 슬픔, 미련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때려줘요. 감사하게도.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다시 비워진 그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여러분 사울 왕을 위해서 그 멋진 청년을 위해서 다 부어버려서 비어버린 그 뿔에 다시 하나님은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에 대한 미련, 심리적인 이 관성이 크기 때문에 비워버린 뿔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미련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은 텅 빈 것을 다시 채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진 이 사무엘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다시 뿔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실제로 미련과 슬픔이 떠나가고 새 소망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시간들, 삶의 기회들을 잡고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지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또 롯이 그 땅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낙심에 빠졌습니다. 심리적 관성의 지배를 받아서 슬픔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을 내리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눈을 내리 깔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죠? 어딘가 돌뿌리 같은 데 앉아가지고 눈을 내리 깔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고개 쳐박고 있지 마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산책해라. 동과 서로 움직여라. 걸어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이는 땅, 네가 걷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 안에서 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신앙은 신비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굉장히 리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진짜로 일으켜내거든요.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를 일으켜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우리로 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유대인에게 아주 심각한 욕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3년이나 함께 했었던 동역했었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욕하면서 그죠? 배신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 그중에서 가장 아픈 실패는 관계의 실패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 친구들, 동역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도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버리고 비전도 버리고 나 이제 고기를 낚아야 먹고 사니까 다시 어업으로 돌아간다 말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십니다. 왜? 과거의 그 아픔을 3번이나 예수를 욕했던 그 베드로의 아픔을 3번 만회할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보아라. 난 네 괜찮은데 아직까지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라 하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무엘을, 아브라함을, 베드로를, 또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플지라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아파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 싫죠. 그래도 나와야 돼요. 더 쫄딱 망하기 전에,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전에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정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공통된 정서가 뭡니까? 등장인물들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뭔가 걱정이 많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보다 연장자지만 아직까지 왕은 사울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울을 버려야 되는, 사울을 폐위해야 되는 이 상황은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폐위시켜야 되는 그 왕이 나에게 해코지 할 것을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찌저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장로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어른들이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른들이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당신이 지금 오는 이유가 어떤 평강한 이유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떨면서 물어봐요. 영어로 보니까 The elders of the town, 그 마을의 장로들이 trembled, 떨었다. trembled, 무릎이 떠는 거죠. 떨었다. When they met him, 그들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떨었다. 떨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그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을. 그러니까 제발 그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지금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하루가 행복한 법이에요.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평강한 상황이 아니에요. 불안한 상황이 맞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위함이다. 샬롬을 위함이다. 라고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Yes, in peace. 그렇다. 평화를 위하다. 평화를 위해서다. 우린 평화 안에 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오죠? 평강이 어디서 오죠? 여러분, 진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언제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평화가 깨져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거나 또 어려운 말을 들을 때 또 애매하고 관계가 평화롭지 않을, 그러니까 싫을 때 평강이 깨집니다. 마치 사무엘과 베들레헴 장로들처럼 말입니다. 큰 시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와장창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성경은 마치 그 마을에 왕 울려 퍼지듯이 평강을 위함이라고 선언합니다. 평강이다. 우리는 평강 안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낼 때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을 간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 가정에 제사하자고 하십니다. 뭘로? 암송아지로. 레위기 3장에 보면 암송아지 제사가 어떤 제사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란 reconciliation.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했던 제사가 암송아지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세 집에서 먼저 왕을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는 하나님도 아시고 이세도 알 수도 있고 이세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새 왕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샬롬이 어디서 옵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평강이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여기서 평강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저는 그 수양에 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뭔가 기도할 때 뭔가 시원함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뭐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뚫리는 그런 기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부지런하게 읊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났어요. 죄가 내가 하나님 이거 참 싫어할 것 같다. 하나님 이것을 또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수양회장 가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과의 모임에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사람과의 그 뭔가 그 불편함 관계 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평안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강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가 되기로 다짐하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조금 내가 담대해지리라 무던해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도 사무엘과 베들레헴 장로들은 결코 평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손에 암송아지 하나를 들려보내서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평강하면 여러분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온 마음이 비틀어지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선언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떨지 마세요. 지배받지 마세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기 마음에 진짜로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누구를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가 나옵니다. 내가 내 친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와 같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내니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할 때 평안한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집되거나 사람한테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내면에 죄가 가득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면 평안해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평안하지 않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면 평안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십시오. 사람이 모르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모를 때 우리 평안해 하잖아요. 이건 가짜 평안이에요. 심리적 두려움, 담대함을 잃어요. 사람이 눈빛이 선해지지 못해. 또렷하지 않다고. 힘이 없어요. 눈을 막 피해요. 죄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되지 마세요. 눈에 힘을 주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십시오. 처세술로 일관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줄 서지 말고, 그런 것으로 관계의 스펙을 쌓지 말고, 사람들은 지혜롭게 대하고 사랑하십시오. 대범하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평안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시 공권력의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였던 빌립보 감옥이죠. 그죠?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옥에서 찬송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막 협박하고 막 죽여버린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장소,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장소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두려운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분과 평안하십시오. 샬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평안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채무를, 이 빚을, 이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옮기실 수 있는 조건, 옮기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 중심 구절을 찾는다면 저는 7절을 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에서 중심 구절 7절을 저는 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인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꼭 다르진 않아요.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을 때도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더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사람을 아시죠. 됨됨이를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외모, 외적인 배경, 폼을 중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잘 정비된 군인도 있고 기마대도 생기고 있어 보이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외모 때문에, 외적인 폼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왕정이 사실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것을 예고했죠. 그죠? 외모를 따라갈 때 부작용이 큰 겁니다, 여러분. 외모를 따라갈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모 이꼴 중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외모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선택할 때 그 외모의 멋짐을 보고 과연 왕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복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죄로 부패한 땅을 묘사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넘어지기 시작합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외모에 끌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다. 더 큰 타락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첫 동기가 되면 그 끝이 안 좋다라고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수없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압의 외모에 끌리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드린 기도 중에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딱 2명을 꼽을 때, 기도의 투톱을 꼽을 때 모세와 함께 꼽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엄청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눈은 훈련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매력적인 것, 우리의 정욕에 맞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게 우리 눈에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외모를 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엘리압을 바로 선택하면 안 돼요. 성급해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성급해지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청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건지 내 중심에게, 내 에고에게 묻는 건지 헷갈리면 목자님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 제발. 너무 급해. 여러분, 우리는 속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의뢰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새의 장남 엘리압부터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줄을 지어 선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오케이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 전부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압부터 마지막까지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7이 어떤 수죠? 7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theology가 신학이면은 넘버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숫자학 이런 건데, 여러분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벽한 숫자. 여러분, 이 완벽한 숫자가 누구한테 완벽한 숫자일까요? 이새에게 완벽한 숫자예요. 이새의 판단, 아버지의 판단에 완벽한 숫자. 이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판단에서 완벽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진짜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진짜 선택은 없고 신앙의 신비로 인해서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진짜로 왕을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리얼한 것이죠. 그죠? 사무엘이 드디어 영성을 발휘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그 막내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전에 엘리압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2번 실수는 하지 않고 있어요. 막내가 왕이라고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 대한 존대, 예우를 갖추고 있어요. 일어서 가지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있어요. 어른으로서 막내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첫째부터 7째까지 선보이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막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he is the one. 이가 그 사람이다. 이가 정관사 더의 원이다. 그가 스페셜 원이다.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서 몇 명을 보셨을까요? 다 보셨겠죠. 다 보신 거죠.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셔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꼭지점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막내 이름이 뭐죠? 네,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은 촌동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더 원을 찾으셨어요. 막내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양을 지키는 목자였어요. 막내란 말은 사실 되게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로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꼬마로 번역해야 돼요. 꼬붕으로 번역해야 돼요. 하카탄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꼬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The youngest, 하카탄 히브리어로.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선택하지 않은 아들, 이세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본질을 더 잘 아십니다. 외로워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여러분, 섬뜩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분, 내 죄를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선하기로 노력할 때, 목자님은 나를 몰라주고 동역자들은 나를 몰라줄 때, 여러분 선행을 하는데 너무 손에 힘이 빠지지 마세요. 진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여러분 힘 빠지지 말라고요. 생색 낼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 멋이 없잖아. 그 사람이 조금 알아주면 더 감사한 것이지만 몰라주더라도 참고 하세요.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아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가 심지어 한 마리 정도는 아빠 거니까 그 양 한 마리가 물려가도록 괜찮은데, 그 다윗의 시편 고백에 보면은 그 한 마리 물려 죽어가는 양을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쪼개는 가축에 이렇게 발길질 하나요? 발길질 하잖아요. 가다 보면 어떤 난폭한 아저씨들 보면은 막 개 같은 애들 파게, 강아지 같은 애들 막 차고 하는 아저씨들 옛날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인격이 안 됐습니까? 근데 조그만한 이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는 숨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생색 낼 수 없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양을 치는 일은 더욱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해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라이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흐뭇하게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보고 있다. 내가 지금도 기쁨으로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너무 위로가 돼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착해져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지금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몰라주면 참 속상하잖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찬양 F코드로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하나님 사울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새로 다윗을 세우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반면 다윗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도 광야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광야가 왕궁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광야가 왕궁이 되죠. 나중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양들에게 권면해야 될 말이 있다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죄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사람 앞에 늘 끌려다녀요. 저는 우리 부산 ESF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요. 형제자매님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향들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하나, 제가 볼 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사람을. 여러분, 목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면박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 여러 가지 회관 프로그램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우리 셰플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거의 대부분 동역자들이고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고 목자들인데, 우리 양들을 인도에 갈 때 그 양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양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학생 리더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그 어깨를 펴고 하나님 이 주님께를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복장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저희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눈으로 이 가시광선 속에서는 저희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좌를 이곳 가운데 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드려진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